오늘 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시리즈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평신도일 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때로는 아쉬움이 있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예화를 이렇게 드실 때 주로 예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외국인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고 외국인들이 주로 많아서 우리 한국인들도 좋은 사람 많은데 우리 한국인들 좀 소개해 주시면 더 은혜가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국인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기독교인 중에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성함이 유일한 선생님이에요. 예. 이 유일한 선생님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이 누구냐면 유한양행의 창업자입니다. 유한양행은 다 아시죠? 예. 한국인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가장 먼저 또 가장 열심히 실천했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 유일한 선생은 1895년도에 평양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장남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아버지가 미국 기독교 감리회에서 이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장남이었던 유일한 선생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9살. 네. 대단한 믿음이죠. 9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네. 그 수도인 줄 알고 보냈는데, 메릴랜드주의 한가운데가 수도인 줄 알고 보냈는데 워싱턴이 아니라 메릴랜드주로 보냈다고 그래요. 이럴 정도로 미국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태프트 자매에게 이 유일한 씨가 입양이 됩니다. 자녀로 등재가 돼서 그 가정에서 기독교인으로 잘 자라나고 교육받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게 되었고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식품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합니다. 가끔 이렇게 한국에 오가곤 했는데 그때는 중국에서 아버지를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버지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너 사업하라고 미국에 보낸 줄 알아? 더 큰 일을 해야지. 그 말씀을 듣고 유일한 씨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때가 1927년이에요. 1927년이면 여전히 일제치하에서 한국이 신음하던 때죠. 그래서 동포들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특별히 병이 들었는데 이 약도 제대로 못 쓰는 이런 동족들을 보고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그래요. 아내가 중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이 아내가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해서 미국에서 약품을 수입해서 좀 싸게 우리 동족들이 치료를 받고 또 고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려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약품을 수입해서 팔다가 1933년에 진통소염제를 개발해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 약의 이름이 뭐냐? 안티프라민. 네. 여러분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한 번씩 써보셨죠? 네. 이 안티프라민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이 회사가 성장하게 됐어요. 이 유한양행이 계속해서 성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요청들을 하게 됩니다. 정치 자금도 좀 대달라고 그러고, 함께 정치도 하자고 그러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할 것 없이 다 그런 요구들을 하는데 다 거절해요. 네, 다 거절하니까 이 대통령들이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세무조사해. 네, 그래서 강력한 세무조사를 하게 했는데, 항상 깨끗하게 윤리 경영을 하고 세금을 정말 성실하게 납부하니까 그렇게 군사 정권이나 이런 데서 막 탈탈 털었는데 세무조사 나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이런 기업을 처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상을 줍니다.
성실한 납세자상, 이 상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줬어요. 회사의 이익을 이 종업원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영에서 은퇴할 때에는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준 게 아니라 조권순 전무에게 이 경영권을 승계해서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전문 경영인 체제를 구축하는 기업이 되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생전에도 많은 기부를 했어요. 어렵고 힘든 곳에 기부를 했고, 그리고 특별히 나라가 어려운 때였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임종 때에 그는 사업에 성공을 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손녀 유일링 씨에게 딱 학비 1만 달러를 유산으로 남겨주고 나머지 모든 재산을 국가와 사회와 교육 신탁기금에 기증했어요. 그래서 이 유일한 씨는 크리스찬 기업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이런 기독교적 가치를 평생 동안 지켜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던 이 기업가의 삶을 살았던 유일한 씨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고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정말 유일한 씨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기업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기업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도요. 민족의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지위를 잘 활용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인물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네. 저는 오늘 이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지 교훈을 함께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씨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민족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발휘했다고 그랬죠. 그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위기가 그냥 간단한 위기면 괜찮은데 내가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큰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세요? 이것을 주의해야 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오늘 본문은 유다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만날 때입니다. 어느 정도의 위기냐면 나라가 이미 망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포로로 끌려와서 가진 고생을 하다가 그곳에서 간신히 정착해서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대인 전부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왕의 조서가 발휘됐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두 다 몰살당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도 빼앗길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위기가 어떻게 닥치게 되었느냐? 하만이라는 당대 최고의 재상이 있었어요. 모든 신하 중에 으뜸인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가 교만했거든요. 자신이 나가면 모든 백성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하는데 딱 한 사람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모르드게. 모르드게
왕의 신하이긴 했는데 이 사람이 절하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너 왜 절하지 않아? 라고 하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 앞에만 내가 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개인적인 원한을 풀려고 하다가 이 모르드게만 죽여가지고는 내 화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아. 그가 속한 모든 민족을 다 멸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사악한 계략을 꾸미게 된 거예요. 에스더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모든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정말 큰일 났죠.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 일개 작은 신하로서는 이 재상이 왕을 움직여서 조서가 발표되었고 이것이 이미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에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일어나서 이 거대한 악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잘 해요, 안 해요? 잘하지 않아요. 오늘 에스더도 그랬어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며칠이라고요? 30일이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에스더는 왕후였거든요. 왕비였어요. 그래서 이 왕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왕비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왕궁의 법이 있는데 이 왕궁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설혹 내가 왕후지만 나도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간다는 얘기예요?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안 간다는. 회피하고 외면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당시 왕궁의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 스스로 나갈 수가 없었는데 왜 그러냐면 왕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반역의 위협, 암살의 위협을 늘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왕들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왕은 항상 불안했거든요. 허락된 사람들만 그때 와야지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오면 내가 언제 어떤 위험에 처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왕이 미리 부른 사람들만 나올 수 있었고 왕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나오면 왕에 대한 도발이요 위협으로 간주되어서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이도록 했던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왕이 그에게 금규, 규는 왕의 지팡이를 이야기해요. 왕의 금으로 만들어진 그 지팡이를 내밀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후라도 예외가 될 수 없었고 그 사실을 이 에스더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르드게의 도움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 아닌 거절, 외면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왕에게 가서 이 문제를 내가 바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가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신의 동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만의 주된 표적이 누구예요? 모르드게란 말이에요. 이 모르드게가 누구냐면 에스더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의 손에 컸느냐? 이 모르드게의 손에 컸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길러준 부모와 같은
이 모르드게가 하만의 표적이 되어서 죽게 된 거예요.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위기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참 우리가 이 불의에 맞서서 일어나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는 못 들은 척, 그리고 외면하고 회피하는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거대한 악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요, 그 악에 저항하기보다는 외면하는 선택을 한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소수가 저지르는, 소수의 권력자들이 저지르는 그런 악에 다수가 침묵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악이 허용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죠. 전쟁도 대부분 그런 거고요. 독재자들이 취하는 위협들도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중립적인 태도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 내가 이 일에 엮여서 나까지 피해를 보고 싶지는 않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내세우지 않아요. 침묵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침묵하는 다수 때문에 악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불의한 일들이 판을 치고요. 그런 일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이곳에 왜 있는가? 이 악이 넘실대고 모든 것들을 짓누르려는 이러한 곳에 나는 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 악이 더 강력하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침묵하시면 안 돼요. 이런 악에 대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이 소수의 악의 소리가 더 커지고요, 더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간파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나는 왕궁에 있으니까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왕인데 왕이 나는 좀 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안전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이기심 안에 있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그런 틀 안에 숨어서 우리 공동체의 악, 우리 사회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자리,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맞서 일어나야 될 그런 악이 있다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위기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위기는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들은 믿음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훗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죠. 이게 믿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출발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 얻은 존재가 되었다. 이거는 태어남의 문제예요. 태어남의 문제. 그러면 여러분, 아기가 집에서 태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라나요. 성장해요. 부모의 품 안에서 성장하게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훗날 천국에 갈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한순간의 어떤 결단이나 신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동거하고,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과 동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자라가는 모든 과정, 그것이 믿음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똑똑히 하셔야 돼요. 그냥 한 번에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걸로 믿음이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증명하는 그 과정,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아멘. 여기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택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선택의 과정,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과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느 한순간의 고백으로 절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얼마 동안 만들었는지 아세요? 성경에 계산을 해보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얼마 동안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그런 큰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산 위에다가 방주를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다고 이야기했겠죠. 온갖 조롱을 다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일을 꾸준하게 나에게 명령하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그 땅,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매일매일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일까? 어쩌면 염려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회의도 들어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로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지속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탁이 필요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는 전적인 의탁, 그것이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스더도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의 진짜 믿음을 증명해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어떻게 하리라고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에스더가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의탁을 선언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네. 에스더는 이제서야 자신의 모든 것, 내가 가진 왕후의 지위, 부귀영화, 심지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고 지금 왕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증명을 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너무나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셋이나 데리고 가시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셨죠.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비로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증명해 내셨던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내가 일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일터도 허락해 주시고, 내가 병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면 죽어가면 하나님이 병도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셔야 그게 하나님이 사신 것이고 그게 믿음에 대한 응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너 내 거야. 그러니까 오늘 네가 가진 모든 소유 다 내가 가져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진짜요? 네. 네. 그러면 너 오늘 네 생명 내 거니까 내가 오늘 네 생명을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에스더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더 좋은 뜻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다 취하실 권리가 있으시고요.
심지어 생명까지도 취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 내 욕망을 따라서, 나의 원함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 원수 앞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은 그 믿음의 여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위기가 닥쳐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없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뜻을 배우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위기를 만나죠. 회피하고 싶은 위기들, 외면하고 싶은 위기들. 그러나 여러분, 도망치지 마세요.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는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죽으심과 부활을 입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죽어야 보여요. 죽어야 보여요. 무엇이 보이느냐?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모르드게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이렇게 고백해요.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니.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에스더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 네가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섭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믿음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만일 왕 앞에 나아가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실 거야. 이 믿음이 어떻게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70년 뒤에는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고. 모르드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후밖에 도울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넉넉히 그 일을 행하실 건데,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요, 에스더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어요. 그 나라에 왕후 와스디가 갑자기 폐위됐거든요. 왕이 불렀는데 안 갔어요. 네. 그 이후로 폐위돼 버렸어요.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시 왕후를 뽑게 되었는데 그때 에스더가 왕후로 지원하게 됐거든요. 지원자가 에스더만 있었던 게 아니죠. 제국의 곳곳에서 정말 많은 아리따운 여인들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에스더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헤게가 이 처녀를 보고 이 에스더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용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이 헤게는요, 넷이었어요. 왕의 넷이. 왕에게 간택을 얻으려고 그러면 이 넷이한테 은총을 입어야만 해요. 네. 그래야 이 에스더를 잘 배려해서 정말 왕에게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거든요. 그런데 이 내시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대부분 어떤 여인들을 이렇게 왕에게 이끄냐? 가문이 좋은, 뒤 배우가 좋은 그런 처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네. 그래야 나도 출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에스더는 처지가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아예요. 게다가 나라는 망했어요. 포로예요. 그러면 뒷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여인을 뭐하러 왕에게 천거합니까? 무슨 도움이 된다고? 네. 그런데 이 헤게가 이 에스더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적극적으로 후원하죠.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에스더 2장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토록 놀라워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하나 이루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에스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가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앉으신 자리, 그 직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선생과 같은 사장님들 계시죠? 우리 사장님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그곳에서 정직과 공의로 또 직원들 잘 돌보면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구원할 책임을 우리 가장들이 지는 거예요. 그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 정말 그곳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그 기도의 자리로 만들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감사함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사장님 아니라 직원분들, 직원분들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상사가 날 괴롭혀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요. 예.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에스더가 이제 결단하여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됐냐? 에스더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3일은 3일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이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다가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러분, 왕이요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의에 집중하다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뜰을 바라보니까 뜰에 누가 서 있었어요? 에스더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래서 금규를 딱 내밀어 가지고 에스더를 살려준 거죠. 여러분, 이게 뭐 간단한 일 같아 보이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남자분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막 회의하고 계세요. 근데 아내가 문 딱 열고 들어왔어. 회의 중간에. 그러면 남편이 뻘떡 일어나 여보 왔어? 하고서 이렇게 맞아주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왕이 그랬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요.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왕의 마음에 이 에스더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두셨던 거예요. 사실은 이 에스더를 잊고 있었어요. 30일이나 찾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러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왕이 이렇게 말해요. 5장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왔잖아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런데 지금 왕이 뭐래요?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거야. 어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이 지금 고백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반전을 일으키고 계셨던 거예요. 에스더는 그냥 살려주기만 해도 내 얘기 한 번만 들어주기만 해도 고마울 텐데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요 그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켜 놓으셨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즉시 사건을 밝히지 않아요. 에스더가 지혜로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밤 파티가 있는데 저의 왕궁으로 왕비의 왕궁이 또 있으니까 그곳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때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그래서 그 왕궁에서 파티를 열어요. 왕이 너무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또 묻습니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당신?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니까? 그래도 말하지 않아요. 내일 또 파티를 열 테니까 한 번 더 오세요. 그래서 이틀 연속 파티에 나아가서 이 에스더를 향한 왕의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뭐든지 다 들어줄 준비가 다 됐어요. 그때 사건의 전말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하만의 악행이 밝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잘 선용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소유, 그것이 많든 적든 여러분들의 소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학위도 있을 거고 지식도 있을 거고 경험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와 재능들도 있을 거고 다른 사람들이 없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여러분이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초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을 보잘것없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돼요. 그 구원이 에스더서 9장 22절에 이렇게 고백되고 있어요.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무엇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대인들은 이 때를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금식하며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구제를 행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어요. 그때를 불임절이라고 그래요. 네. 불임절은 운명의 날이란 뜻이거든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운명의 날이 있어요. 운명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라고 초청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 다가오냐면 위기의 때에 다가와요. 위기의 때. 우리가 회피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내어드리고 선용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것으로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에스더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선 이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왕후의 자리와 같은 존귀한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존귀한 왕후의 자리,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좀 쓰자라고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전능하신 은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아서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주님, 내가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에스더가 되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십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님께서 날 이끄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직분, 내가 가진 소유, 내가 선 자리, 내가 있는 이곳, 나의 경험, 나의 은사, 나의 재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임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일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버지 하나님 위기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며 도망치고 회피하고 외면하려 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이 때를 위하여 준비하셨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내가 가진 것 적은 것이지만, 내가 여전히 두렵지만 그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이 위기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형통케 준비하여 놓고 계셨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도망치고 아버지 하나님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당당히 믿음으로 맞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그쳐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도 운명의 날을 맞이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에스더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며 아버지의 전적인 의탁으로 아버지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려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하시는 그 손길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시고
가장 완벽하게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에도 하나님, 우리가 아둔하여서 깨닫지 못하였고, 주님, 그래서 조금만 위기가 닥쳐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도망쳤고 외면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연약한 자였음을, 비겁한 자였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이미 내 손에 들려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의 에스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의를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힘차게 내딛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에스더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손길을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준비하셨음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들의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